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새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받아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요. 21절 말씀에 지금 이제 아론이 모세의 그 추궁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핑계를 대는지 21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론의 변명이 모세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합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백성들이 신을 원해서 금이 있는 자들에게 금을 모아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핑계를 전가하죠. 백성이 우상 숭배 의지를 보였을 때 아론이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지요. 모세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큰 벌을 받을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백성이 방자하니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방자하니 방자하게 하여 그 뜻은 내버려지게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그들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고
또 백성은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죠? 모세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는 책임을 끊임없이 전가하고 서로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목사,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교회에는 리더가 있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명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성도들의 민심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천심이 민심의 뜻을 거스려도 하늘의 뜻,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기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아론과 같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리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개하도록 또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모세는 거듭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31절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34절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행위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든 이 우상숭배가 큰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2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이든 자신의 친구이든 자신의 이웃들이든 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35절에 보면 큰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것 아닌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년을 섬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안 보일 때 잠시 잠깐 외도한 것인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너무 무자비하신 것 아닌가,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금 더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연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던지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누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가? 미래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동기가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바른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자리에 돈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법칙을 부정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탐욕과 야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려는 반항심이 인간 본성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파멸과 불행으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화로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 드라마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죠. 저도 몇 편 보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망대로 살 때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살인, 저주, 깨어짐, 파멸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을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너무 힘듭니다. 또 질병으로 아파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확신해야 할 것은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현실 넘어 믿음의 눈을 떠서 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앞서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를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것에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383장, 옛날 찬송가는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결단코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엄청난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 모두가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마치 마른 그러한 땅을 걷듯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결단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창조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